옛날 중국 춘추 시대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편작이라고 하는 천하제일의 의사가 있었답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의사 하면 편작, 지금도 얘기하지요. 그래서 인도의 기파라고 하는 의사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명의라고 여겨지는 분입니다. 그에 관한 소문이 자자하게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편작은 살린다는 소문도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편작의 집에 찾아가서 진료받기를 원했습니다. 왕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작을 불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최고의 의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왕이 물으니까 왕이요, 사실은 제가 최고의 의사가 못 됩니다. 그럼 누가 최고의 의사냐고 그랬더니 저희 집에 형이 2명이 더 있는데 그 형들이 다 의사입니다. 근데 그 형들이 저보다 훨씬 다 잘 고칩니다. 저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아주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당시 형들을 모르냐고, 진짜 맞냐고 그랬더니 편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저희 큰형 의사가 최고로 명의인데 그 형은 환자 얼굴만 보아도 그 병을 압니다. 얼굴만 보아도 앞으로 어디가 문제가 되고 어디가 약해서 병 걸릴 줄 압니다. 그래서 미리 처방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그 병이 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우리 형이 최고의 명인데도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둘째 형은? 둘째 형은 진맥을 하면 어디가 약해서 앞으로 어떤 병이 걸릴지를 초반에 압니다. 병이 심해지기 전에 압니다. 그래서 병 걸리기 전에 미리 처방해 줍니다. 사람들도 형을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당신은? 저는 사람들이 병이 나고 다 고장나고 죽을 때쯤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고쳐주니까 제가 명인 줄 아는데 사실 전 명의가 아닙니다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명의는 누굴까요? 병이 나고 고장났을 때 고쳐주는 게 명입니까? 아니죠. 그 전에, 문제 생기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 주는 게 진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1년을 돌아보며 무슨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주 앞에 부르짖어서 그게 해결되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지요. 진짜 감사는요, 내 문제 생기기 전에, 내 어려움 생기기 전에 주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셔서 지금까지 있는 게 진짜 감사해요. 근데 우린 그걸 몰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그거를 진짜 감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길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아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걸 기억을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만 그제서 하나님이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자 리처드 리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형제가 다 아주 위대한 인류학자입니다. 리처드 리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3부류로 나눕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삶의 양태가 3가지다. 첫째는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 있다. 모든 게 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만나면 부딪힙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인간이 있다. 두 번째 인간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인간이에요. 60억 인구 중에 자기가 할 일을 정확하게 잘 감당합니다. 남의 피해도 주지 않고 남을 돕지도 않아요. 그냥 윤리적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윤리적 인간이라고 리처드 리버는 말합니다.
주로 이 윤리적 인간은 시민적 인간이라고도 하지요. 시민으로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이 있습니다. 윤리적 인간입니다. 세 번째는 응답적 인간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기까지 다른 사람 나를 도와줬고, 내가 여기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주셨고, 난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사는 인간이다. 이게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는 반응적 인간이 있고, 하나는 응답적 인간이 있다. 무슨 사건이 날 때 그냥 무의식적인 반응하며 사는 인간이 있지만, 한 사람은 늘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응답적 인간이 있다. 여러분, 어떤 인간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응답적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반응적 인간 되면 안 돼요. 반응은 짐승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응답하며 사는 멋진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는 반응적 인간이나 응답적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 문둥병 환자예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로 이게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 어귀에 살던 문둥병자가 예수를 만나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옛날에 문둥병은 고질병,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으면 지방에서 집에서 다 쫓겨납니다. 마을에서 쫓겨나면 왜? 전염병이니까. 마을 어귀에 살아요. 마을 어귀에 살며 사람들이 오다 가다가 그저 먹을 거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을 어귀에 삽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문둥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어요. 자,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래서 예수님 만나 치료받고 예수님 만나 해결됐는데, 여기서 두 부류의 인간으로 나눠집니다. 10명 중 9명의 인간성이 있고 그 중에 1명의 인간성이 있습니다. 오늘 전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두 차원의 신앙인이 있다. 자, 그럼 이 10명의 공통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다. 첫 번째,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참 문둥병 환자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치료 방법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그저 한 번 걸리면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이 찾아다니며 예수를 찾아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 거처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방문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과정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아니, 저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겁니다. 만나 주신 거예요. 마치 문둥병 환자가 자기들은 집에 사는데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오신 것처럼 만나러 오셨어요.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예수 지나가는 걸 보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 예수 선생이란 말은 에피스타타란 말인데 예수 주인이여 이런 뜻입니다. 예수 사령관이시여, 예수 주인이시여, 예수님으로 인정받은 주님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예수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엘리에손이란 단어인데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니 이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 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데 무슨 재물이 있었겠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오로지 주의 은혜만 기다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문둥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문둥병 환자들이 받은 축복과 은혜예요. 자, 문둥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제자에게 내 몸을 보이라.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왕이면 그 즉시 문둥병 물러가라 하면 나았을 텐데, 즉시 고쳐져라 하면 나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세요. 왜 그랬느냐? 당신 신정사회입니다. 의사의 권한도 제사장이 갖고 있던 시대예요. 제사장이 병자 그럼 병자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병에서 치유된 거를 제사장이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한테 다 보여라. 이 말은 너희 몸이 나았으니 확인을 하고 오너라,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한테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문둥병 10명의 환자들이 아니 지금 안 고쳤는데 어떻게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병은 그냥 병대로 있겠지요. 오늘 성경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10명 문둥병자가 다 순종의 은혜도 받았어요. 고쳐져서 회복이 돼서 가서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가는 중에, 순종하고 가는 중에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는 중에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기뻐 뛰었겠습니까? 야, 문둥병 고쳐졌구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이 10명이 똑같습니다. 주님 만난 은혜도 받았고 순종의 경험도 해서 치유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이건 첫 번째 인간성입니다. 그런데 10명이 가다가 문둥병에 다 고침받은 걸 알았어요. 서로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그냥 거기서 안고 울고 뭐 난리 났겠지요. 그러고 제사장한테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하, 이런 은혜는 예수님 주셨는데, 그 되돌아서 예수를 찾아옵니다. 두 번째 인간성이 있습니다. 한 명이 문둥병자예요. 지금부터 신앙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대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주님 만나주신 은혜, 순종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까지는 다 동일해요. 거기까지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되돌아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자, 이 한 명 돌아온 문둥병자 한 명의 신앙이 더 귀한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인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한 사람, 주 앞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에 15절도 보시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가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리고 예수가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망각하는 데 있어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은혜 받는지 잊어버려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문둥병자들이 야, 내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동네 쫓겨났고 치료받을 수 없는 이 질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는데 저 예수님 말씀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더라면 돌아왔을 겁니다. 생각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규정한 줄 아십니까? 오늘 18절 한번 보십시오. 돌아온 한 사람을 이렇게 인생을 규정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 뭐라고 규정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라고 규정하세요. 이 사람의 인생을 영광 돌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사명이 있다면 저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런데 아멘 하셔야 돼, 이런 때는. 응?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1장 1조는 이겁니다. 인간의 지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장로교에서 아주 헌법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감리교는 그걸 넘어서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 법에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어떻게 우리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뭐로 영광 돌립니까? 찬양하면 되나요? 송축하면 되나요? 오늘 다시 본문을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15절도 보십시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라고 돼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따라하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비결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비결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의 문득병자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를 영광 돌렸다 규정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나를 영광 돌리는 자라 인정받으시려면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 10명 중에 유일하게 이 사람만이 그렇게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비결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도 이거라 인정하셨죠. 이 이방인 외에는이라고 돼 있죠. 이 사람 이방인이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지요. 사마리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은혜에 제외된 사람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은혜 주셨다.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나의 존재가 누군지 알면. 성경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이었다. 구원과는 관계없는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로마서는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주와 주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거 다 자체하고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자가 된 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대학에 교수로 있을 때 추천으로 취직을 좀 시켜준 일이 많습니다. 제가 했던 게 그런 거니까 호텔에, 여행사에, 외식업체에 취직을 시켜줍니다. 근데 취직을 시켜주다 보면 학생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취직시켜준 것도 선생 일이야, 교수 일이야 그러고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 있어요. 나도 내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 학생들이 있어요. 취직시켜주면 애들이 돈이 있나요? 그죠? 커피 2잔 가지고 와서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친구도 하나 봤어요, 여러분. 오방떡이라고 했나, 옛날에 했던 떡. 그거를 그 거리에서 갔다가 교수님 너무 맛있는 거 보여요 그러고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고마워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양주도 가져온 적이 있어요. 제 목사인 줄 모르고. 전 그때 이 발렌타인이 양주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12년 산이 있고요, 17년 산, 20년, 25년 산, 30년 산이 있더라고요. 20년 산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먹지는 않았고 누구 줬지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누굴 좋아하실까요? 교수인 제가 누굴 좋아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때 취직시킨 아이들이 호텔에, 여행사에, 외식업체에 근무하고 있어요. 기억이 나요. 지금도 왔다 갔다 연결이 됩니다.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당연한 줄 알고 돌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근데 작은 거지만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 오방떡 하나 주고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 학생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문둥병이 나와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몸으로 와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엎드려 절한 것밖에 없어요. 엎드려 절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로 좀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감사하다는 단어가 유카리스톤이라는 단어인데 감사로 표현하다는 단어예요. 표현할 때만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도요, 하나님 감사도 입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표현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무료 한 명의 문둥병자, 주 앞에 나와 감사 영광 돌리던 이 사람은 더 놀라운 벌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 19절이에요. 19절 우리 다 함께 같이 묵독하십시다. 자,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라. 진짜 이 사람의 복은 뭡니까? 병 고친 복이 아니에요. 문둥병 고친 복이 아니에요. 그 구원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복이에요. 네 믿음을 구원하느니라. 앞에 9명은 문둥병을 고치고 끝났어요. 그런데 감사로 잡혀 영광 돌린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우리 질병에 고침받는 게 복이죠. 근데 여러분 고쳐봐야 또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영원히 받은 복이에요. 감사는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는 감사할 조건을 더 불러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주소는 두 가지다. 첫째는 하늘나라의 주소, 하나님의 주소고, 또 한 나라는, 또 한 주소는 감사한 자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참 생각할수록 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소로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연결되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은 드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와서 감사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한 영광 돌리고 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는 그걸 축복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감사절에 우리가 어떤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셨던 마지막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